또 우리는 우리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강단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것이 세 가지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 실제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복음과 전도와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게 이번 주일 말씀입니다. 제가 수요일 메시지 할 때마다 거의 말만 바꿔지요.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성경에 제일 중요한 건 네 가지를 뽑으라면요, 복음과 전도와 기도와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는요,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이 복음, 전도, 기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요, 누려라.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제일 좋은 최고의 것, 복음, 전도, 기도를 주셨는데 이걸 실제로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어졌다면 누려지는 축복이 오늘부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고 전도고 기도입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면 됩니다. 첫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이 그리스도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자, 오늘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여러분이요, 항상 생각하세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 아시죠? 이거를요, 항상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왕의 일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선지자의 일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이걸 항상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이 일이 여러분이 실제로 믿어지고 이걸 항상 누릴 때요, 여러분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분필이 있습니다. 자, 이 분필을 누릴 때 분필의 일이 일어납니다. 분필의 일이 뭡니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분필을 누리는 게 뭐죠? 쓰는 거예요. 쓸 때, 이 분필을 가지고 칠판에 쓸 때 이걸 분필을 누리는 건데 그때 분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사용할 때
전기를 앰프하고 연결해서 써서 증폭을 해서 소리가 나오는 게 마이크 아닙니까? 그걸 사용할 때 마이크의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핸드폰, 정확하게 말하면 핸드폰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모바일 폰, 모바일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그 움직이는 전화 아닙니까? 모든 전화는 지금까지 유선 전화였잖아요. 모바일 폰은 움직이면서 전화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손으로 들고 한다고 해서 핸드폰, 그러면은요, 그 핸드폰의 일이 내게 나타날 때가 언제죠? 내가 핸드폰을 실제 사용할 때입니다.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실제로 믿을 때 여러분의 현장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믿어지고 이 일을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매일 여러분의 현장에 가는 곳에요, 그리스도의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일을 누릴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자, 그게 오늘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특별히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았어요. 모든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된다. 뭘 말하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세 가지 일을요, 항상 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부터요, 이 그리스도 일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실제로 믿을 때, 믿는다는 게 누린다는, 실제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적용할 때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의 일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도 저도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실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했어요. 바울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하고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의 역사를요, 매일 누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있는 현장은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빠져나왔지만, 여러분이 가는 직장 현장, 여러분이 가는 가정 현장, 여러분이 가는 사업 현장, 여러분이 가는 지역 현장, 여러분이 만나는 불신자는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를 만드는 이 사단은요, 지금도 존재해서요, 지금도 우리에게요, 자꾸 이 축복을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요, 항상 생각하고 누리면은요, 요 세 가지가요, 가는 곳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현장에요, 이게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때부터요, 실제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작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걸요, 항상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도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이기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구나. 자, 이거를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에게서 난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일 세 가지를 항상 누리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말인데,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여러분 2부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2부 메시지. 누구 얘기죠? 요셉. 언제요? 요셉이요, 문제가 왔을 때. 그죠? 요셉에게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요셉이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때. 자, 이때 실제 뭘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그게 오늘 어제 우리 기도첩에 나왔던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실제로 이걸 안 누린다. 안 누린다는 말은 뭐죠? 실제 안 믿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실제 누리라니까요. 언제 누려요? 요때요.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큰 위기가 왔을 때. 요셉에게 큰 위기가 왔는데요, 요셉이요, 그거를요, 그냥 눈으로 보지 않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그 문제, 사건, 갈등을 보고 위기를 보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됐다. 간단한 얘기요. 그렇죠. 이게요, 제가 설명할 필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실제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자, 18절 끝에, 18절 전체를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러분, 빌립보서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 보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자에게 보낸 얘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 안에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해. 자, 이 축복을 실제로 안 믿고 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번 너에게 말했는데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원받고도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안 믿고 안 누려요. 제가 어떤 분하고 그 월요일날 장례식장에 가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부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결론이 뭔지 아냐? 실제는 안 믿는 거다. 실제는 그리스도 안 믿는 거다. 실제는 영적 문제 사실을 모르는 거다. 실제는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다. 이 말 저 말 하지만 실제로 믿으면은 끝나는 거다. 여러분, 이 사실이 실제로 맞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문제 때문에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당하고 위기 온다.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걸 실제 안 믿는 거예요. 저부터 안 믿겠지만요. 거의 대부분요.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안 누리고 전부 다 문제 어려움 오면 또 땅의 일.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신이 뭐다? 배요. 그들이 신이 배라니까요. 그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오직 땅의 일만.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전부 이것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다시 말하고 또 말하면서 눈물로 이제 또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문제, 사건, 갈등, 특별히 여러분에게 위기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에게 경제든 뭐든 한계 왔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내가 바닥까지 내렸다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응답이 있고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 여기서요, 땅의 것 생각해요. 어떻게 이기지? 아,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누구 얘기 듣고요, 확 가는 거예요. 네가 맞다 하면 확 가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지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어떤 성도님, 태영아,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가기 위해서 어제 밤에 돌고, 애기 옷을 사러 갔다 왔어요. 애기 옷을 사러 나오는데, 이제 뭐 하는데, 이제 그분이 막 옷을 팔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올 겨울이 막 엄청 춥고 막 길고 막 이러면서 겁을 주면서 이거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살 건데, 그거 막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게, 오늘 뭐 날씨가 막 너무 춥고요. 막 왜 이리 추운지 모르겠다. 제가 그걸 그러면서 딱 뉘앙스가 뭐냐? 아,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추워서 막 무슨 일 앓고 막 힘들고 어렵다 막 그런 뉘앙스. 거의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그런 생각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TV 보고 뭐 이런 일 뭐 전부 막 어렵다 힘들다 다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날 것 같다 막 안 좋아 전부 그 생각만. 집사람도 막 춥다 막 그래요. 뭐 추운 건 춥다고 하는데 그래요. 자꾸 춥다고 추운 것도 좀 누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 거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이게 자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뭐 이런 틀린 생각만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문제 어려우니까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축복을 찾아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최고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기회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걸 실제로 체험할 기회입니다. 저는 위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이렇게 가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전도운동 속에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어제 기도수업 말씀 아닙니까?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설명했잖아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요. 그러면은 2아사리온이면 참새 4마리요. 그런데 참새 5이 2아사리온에 팔린 한 마리는 뭐로 준 거예요? 기훈아, 뭐로 줬다고? 덤으로 준 거예요. 그래, 너 이거 가져. 기분입니다. 하나,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이 결단코 잃지 않겠다 하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아요. 실제로 이 사실이 안 믿으니까요, 전부 틀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게 안 돼. 제가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 실제 이거 안 믿고 있더라. 그리스도 맨날 얘기하고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얘기하는데 나는 실제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이거 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 사건, 갈등 속에 빠져 있고 조금만 어려운 위기도 아니요. 뭐 제가 무슨 위기를 당합니까? 무슨 제가 뭐 6.25를 만났습니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위기도 아닌데 뭐 뭔 일 날 것 같고요. 막 불신앙하고요. 염려하고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쓰고요. 실제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실제는 그리스도 안 믿어요. 따져보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이요, 믿기 시작하고 약간만 누리기 시작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제자들이 실제 안 믿었다니까요. 부활한 예수님을요, 3번째 만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때 믿었어요.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3번째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다에서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네. 그리고 거기서 같이 물고기 먹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래서 이때부터 베드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실제 이 사실을 믿고요, 누리기만 시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응답 축복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냐? 실제 현장 가서 누리세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현장을 가서 세 가지를 꼭 하세요. 당연한 거, 그죠?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 요 세 가지 하면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요 3번은요, 실제 현장 가세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안 맞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아닙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뭘 해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그걸 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해줘야 될 게 보이는 거야. 당연한 건 뭐예요? 기본적인 거. 그렇죠. 내가 학생이다. 학생으로서의 기본. 내가 직장인이다. 직장인으로서의 기본. 그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거, 당연한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면서. 실제로 그리스도 누리는 법을 몰라요. 자,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내게 어떤 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꼭 해야 될 게 보여요. 필연적인. 그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만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게 보여집니다. 자, 한 사람 예를 듭시다. 요셉이 항상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요, 실제 문제, 사건, 가정의 갈등, 큰 위기 만났을 때요, 실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절대 주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린.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에. 요셉이 그걸 항상 누리고 있었어요. 거기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권하고 당신들 앞서 보내. 요셉이요, 이 축복을요, 실제 누린 거예요. 그냥 잘 됐으니까 하는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실제 그리스도를 안 믿고 그리스도를 안 누린다니까요. 실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 안, 그러니까 현장 가서요, 이 세 가지가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불평, 불만, 비난, 원망 이런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좀 갈등 오면 얘기하고 거의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이걸 누리고 딱 현장에 간 거예요. 그건 노예로서 해야 될 뭐요? 당연한 거.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겠죠. 필연적인 거.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절대적인 시대적인 축복 서밋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 아닙니까? 이게요, 실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에 주로 있다 보니까 교회 일을 봐도 그래요. 제가 그거 보니까 내가 교사다, 내게 뭘 맡겨졌다, 그러면 세 가지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내 직분자로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있잖아요. 교사다, 그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러면서 내가 꼭 이것만은 해야 될 꼭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아이를 맡았다, 그럼 그 아이에게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아이를 놓고 기도하거나 무슨 아이를 신방하거나 당연한 게 있겠죠. 그럼 그 아이에게 꼭 줘야 될 게 보이겠죠. 필연적인 거. 그러면은요, 절대적인 거 보일 거 아닙니까? 거의요, 기본적인 거 안 해요. 교육자들도 보니까요, 거의 기본적인 거 안 해요. 기본적인 게 자꾸 무너져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그리스도를요, 실제 현장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현장에 가면은요, 거의 다 여기서 걸립니다.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전부 이겁니다. 여기 가서 말하면 뒤에서 얘기하고, 뭐, 맞다, 안 맞다 하고, 뭐, 술 먹고 풀고, 뭐, 노래방 가서 풀고, 다 그럽니다. 그 좀 힘들면 또 뛰쳐나가고, 관두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현장에서 이 축복 누리고 이거 찾아내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거 있죠. 교회 일도 보면요, 안타까운 거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딱 어느 날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딱 결단 내렸어요. 잘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매일 결단 내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결정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나는 안 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분명히 그리스도는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되게 할 것이고 지금 안 되는 이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정말입니다. 제가 아까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나를 너무 잘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내가 나를 잘한다는 게 그렇지만 지금 내게 엄청난 응답이 오고 엄청난 경제가 오고 엄청난 게 오면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막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하겠냐? 나는 아닌 것 같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되고 응답이 안 오는 게 분명히 응답이다. 그게 응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붙잡고 진짜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그게 응답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그걸 막 벗어나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 이기려고 하고 거기서 뭐 다른 방법을 해. 그러니까 놓치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 이걸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실제 이 발견을 안 하고 안 누리는 거. 그러니까 자꾸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생각이 뭐예요? 땅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안 된다, 어렵다, 뭐 왜 이러냐, 짜증, 뭐 누구 탓이다.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누가요? 신자가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누려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누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결단 내려야 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해봐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 어떤 렘넌트들 섬기는 현장 가서 렘넌트들 또 얘기 들어보니까요. 뭐 누구 목사님이 어떻고 어떻고 전부 그래. 제가 그 얘기해요. 니네 정말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니네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냐? 니네 정말 이 일 때문에 그럼 내가 이 부분을 헌신해야겠다 기도해 본 적 있냐? 렘넌트들이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사회 나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니네 절대 그러지 마라. 니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살려라.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그 마음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현장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전도를 누려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것 답이라는 게 발견되어지면은요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닙니다. 누려지고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동기입니다. 전도의 동기가 뭐죠? 자,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여러분 잘 알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요 자꾸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꾸요 마음에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육신에 어느 날 본인의 삶에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그러다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냐?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누구에게요?
후손에게요 그대로 대물림합니다. 요게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여기서 건져내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답을 줘야겠다.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마음만 갖고 이 눈을요, 한 번만,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한 번만 열려지고, 진짜 불신자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 눈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딱 열려져 버리면은요, 우리의 모든 게 뭐가 바뀌어요? 동기가 바뀌어버려요. 진짜 불신자들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우리 어떤 분 엊그제 신방 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우리가 지교회 할 때, 태안에서 지교회 할 때 같이 기도하던 그분이요. 쭉 얘기 봤더니요, 요대로요. 어찌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성공 안 한 사람은 그대로 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뭐예요? 답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자, 이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요, 전도의 문을 딱 봐보세요. 자, 전도의 문이 뭡니까? 모든 관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동기를 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모든 관계가요, 전도의 문이 됩니다. 3가지 관계 있잖아요. 가정과 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장, 사업, 지역이죠. 교회입니다. 자, 이 3군데가요, 전부 전도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을 열고 보세요. 그래서 교회 누가 한 명 새로 왔다. 분명히 그 뒤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지역에서 어떤 만남을 하고 어떤 현장이 있다. 분명히 이 부분과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 가문. 이제 대부분이요,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요 눈을 가지고요, 실제,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한번 적어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요. 요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지금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한번 기도를 시작. 이게 전부 문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강희가 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소라라는 친구.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이제 잠깐 얘기하고 메시지 주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고 뭐 집안 사정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 주간 금요일 날 제가 한방병원에 아침에 거기서 이렇게 달회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한 이제 1년 가까이 됐죠. 근데 거기 가서 떡 나눠주고 차 나눠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3층에 있는 간호사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꼭꼭 하면서 좀 키 크고 간호사 있잖아요. 한층만 닮은. 그러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전소라라는 아이 교회 오지 않았냐? 교회 왔다고. 어떻게 하죠? 목사님 걔가 제 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 친구를 만났는데 여기 독서실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 안다고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이제 태안에 교회 다니다가 부부가 안 다니고 그리고 또 쭉 얘기해 잘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전부 여러분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떤 현장을 가든 어디 가든요 분명히 이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가면은요 분명히 그 안에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지금 모든 걸 움직여. 누가 뭐라 해도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경제도요, 모든 축복도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전도를 막 어디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이요, 지금 주변에 와 있는 이 3군데 현장만 놓고 기도해도요, 그 안에요, 많은 응답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람들이요, 이 축복을 안 누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누리냐? 자, 어떻게 실천을 하라고 그러죠? 3가지 방향으로 한번 실천. 자료, 영접, 교회 인도. 한번 여러분이요, 계속 이거를 하려면요,
한 가지가 꼭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여기에요. 이 전도라는데요. 마음이 안 담기면 이거 계속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마음 담고 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채우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마음을요 이 전도라는 걸요 마음속에 담. 지금 불신자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모든 문제 해결됐는데 지금 내 관계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모르.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실천할까? 이 생각만 하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과 딱 맞아져요.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응답하는지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안 되지만요 이 답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전도 속에서 나를 부르셨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축복을 주셨고 나는 이 일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일에 유익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도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분명히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도를 누리는 자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축복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 축복 복음 받을 사람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냐? 저 복음 못 들은 자에게 누가 이 복음을 전해줄까? 여러분 이걸 진짜로 깨닫고 붙잡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을요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산업에요, 여러분의 하는 직장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복음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정말 오늘 이 복음을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고 전달해 줄까?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 고민을 계속 하면서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정말로 담아. 근데 딱 동기가 뭐예요? 이 불신자 상태 보는 눈과 그리스도요. 다른 동기 없이 축복 받는다 안 받는다 그게 아니고요. 딱 하나님과 맞는 동기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이 마음 담고 있으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작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요 체험을 하게 하시죠. 어느 날 이 부분을 제가 진짜 깨닫고 결단 내리고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조금 결단 내렸는데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자꾸 응답 속으로요.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거 딱 보면서요. 볼 때마다 느껴요. 여러분은 가족들밖에 못 들어가지만 목사는 다 들어가잖아요. 입관할 때. 진짜 느껴요. 유 목사님 이번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뭐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데 죽으면 아무 가치 없는 게 사람이다. 근데 그게 정말 느껴져요. 아니 저렇게 말하고 막 뭘 하고 하던 사람이요, 딱 죽으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딱 누워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딱 보면서 분명히 영혼이 있다.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있죠. 분명히 영혼이 있다.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인간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그 영혼이 딱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사람이구나. 자, 그 영혼과 육신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저는요, 현장, 그 장례식 현장 갈 때마다 그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 자신을 늘 생각합니다. 나도 저 자리에 서는 날이 온다. 분명히 온다. 그러면은 내가 그 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죠. 분명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새벽기도 말씀을요 계속 그 기도처 말씀, 새벽기도도 어제는 제가 못했잖아요. 늦잠 자느냐고 여러분들 막 기도하고 갔는데 계속 정말 맞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세셨구나.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내 삶을 인도하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그거 한다는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죠. 하나님, 나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전도의 축복,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육신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과 영혼을, 우리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바리새인들이 전부 뭐예요? 외식한, 실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어제 하나님 앞에 붙잡았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김목사님 말대로 밖에 나가면 사단한테 맞고 교회 오면 또 맞고 하나님의 정신 차리라 맨날 맞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 어른들처럼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할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전도라는 세계복음화 속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자처럼 뒤에 가서 직장 가서 엄한 얘기를 하고 교회 와서 뭐 갈등하고 맨날 세상 거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되지요. 그게 되면 정상입니까? 그 사람한테 돈 100억 주면은 그게 됩니까? 망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지요. 저한테도 안 주고. 여러분이요, 정말로 이게요, 딱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새로 시작. 한 번 삽니까? 한 번 두 번 삽니까? 한 번 살지. 그렇죠? 한 번 사는 게 맞지요. 진짜 한 번 사는 인생을요, 저는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내가 불신자처럼 맨날 이거 하고 이 배 육신적인 거 이런 거 따라가다가 내가 하고 목사가 돼서도 비참, 이거는 진짜 하나님 계획 아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복음 누리고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몇 명을 데리고 목회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딱 결단 내리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내가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모든 운영이 될 정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못합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 주시고, 주시면 하고 안 주면 또 하나님 다른 계획 찾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자꾸 딴 길로 가요. 찬송은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해놓고 맨날 딴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고. 여러분요, 요거만 딱 붙잡으세요. 진짜 여러분요, 마음속에요, 이거만 딱. 이거 담고, 이제부터 세 번째 거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도를 누려요. 자, 여러분이 이 두 개를 담고요, 실제 기도. 기도는 뭡니까? 오늘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냥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안 했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전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자기 육신의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축복, 천국의 배경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천국의 배경이 실제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임하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요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반대로 이 흑암 사단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요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누려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요. 이 축복을요. 한번 집중적으로 누리는 집중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나름대로요. 한번 하나님 앞에 딱 기간을 정해요. 여러분 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이거 한 적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딱 2번밖에 안 했어요. 제 인생에 중요한 갈등이 왔을 때 이 복음에 대한 걸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저 혼자 시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정확하게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혹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요. 딱 기간을 정해놓고요.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말씀만 딱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분명히 응답 옵니다. 자, 요 축복을 누리고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누리면 되냐? 평상시 제일 중요한요. 기도 스케줄을 짜세요. 오늘 기도 수업 메시지 아닙니까? 시편 5편 3절. 그죠? 그 다음에 시편 57편 8절. 여긴 아침에, 여긴 뭐죠? 새벽에.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뭘 말하죠? 정시기도 스케줄. 여러분이 이 집중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요. 평상시 삶 속에서 아침에 하든 새벽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낮에 하든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나님 앞에요.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축복을 답을 낸 사람이요. 요 비밀만 누리면 돼요. 자, 여러분은 분명히 이 부분에 답 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요, 분명히 역사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 대전에 있는 전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새벽기도 봉고차 운행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인지 뭐 집사님인지 이분이 불교였대요. 불교 있을 때는요,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목욕제게 다 하고 걸어서 가서 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오고서부터는요, 새벽에 차 운행하면 난리 난대요. 왜 안 하냐고 막 그러고. 왜 절에 있을 땐 그렇게 안 해도 열심히 하다가 왜 교회만 오면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뭐, 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랬는데요. 실제 뭐예요? 실제 이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실제 이거 하는데요, 우리는 실제 이거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간 정해가지고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요, 한번 집중. 그래서 여기 이 집중 기도는요, 여러분의 생각, 계획을 내려놓고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말씀만 계속 바라보는 시간. 자, 그래 놓고 여러분이 삶 속으로요, 조금만 이 기도하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63편 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서 기도했다 했죠? 성소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요걸 뭐라 하겠죠? 주일 예배라고 봐요. 성서에서, 교회에서. 자, 여러분이 혼자서 조금씩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며 힘을 얻는 시간 가지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오고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두 가지 기도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에게 주신요,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걸 한마디로 뭐죠? 아까 1번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가 있죠? 일을 놓고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실제 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현장을 놓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함과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진짜 믿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놓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여러분 교회 일이면 교회 일, 여러분의 가정 일이면 가정 일, 직장 일이면 직장 일, 사업이면 사업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일을 놓고 여러분이 한번 계속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거의 다 뭐요? 안 합니다. 교회 일, 거의 다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놓고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일을 놓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해보고 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분명히요, 하나님이요, 잠깐 시간 빼서. 자, 요 축복을 안 누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어지는데 거의 다 어떻게 되죠?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가게 돼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1번은.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담아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시간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져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 지속해서 한번 진짜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한번요, 계속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 최고의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이 최고의 것을요, 이렇게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요, 여러분에게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요, 하나님 분명히 그날을 주십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날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요 축복 진짜 누리기 시작하면요, 분명히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요, 그 날이 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직 그 날이 오지 않았다. 오는 과정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그렇게 느껴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날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요,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 딱 붙잡고요, 여러분이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날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